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가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을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바로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구약 절기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대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새 생명을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무교절은 예수님 유월절과 연이어서 7일간 합해서 7일간인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순수한 떡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새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속제일은 최종적인 죄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최종적인 심판, 모든 이들을 심판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기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미리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의를 먹고 입고 누린다는 의미고 예수님의 말씀과 영을 먹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새 자아와 참 자아를 먹고 누리고 살아가라는 존재. 그럴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녀요, 새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녀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언약식을 행하고 성막 낙성을 한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제2년 1월 14일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에 시내산 군대 개수를 실시하고 2년 2월 8일부터 19일까지 성막 봉헌식을 하고 2년 2월 20일에 마침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출발에 앞서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절기가 됩니다. 유월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막찬이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만찬은 기념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우리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한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라. 그 당시 유월절을 참여할 때 시체를 만진 자는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환경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달 후에 다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음식, 죄가 없는 음식과 쓴나물,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고 13절에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불경건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으로 하면 믿음과 성령의 인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이 할례는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또 세례를 받은 후에만 바로 성찬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만을 따라 순종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구름의 임재를 통하여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나아가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저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를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름은 이것도 모형인데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이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이 삶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이 4차 혁명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